법의 본질이 뭡니까? 이 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담긴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이 두 역사가 플러스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법이라. 이 법이 있으면 인간들은 죄와 사망에서 완벽하게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 능력,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서 공급이 될 때에 죄의 법, 사망의 법 완벽히 해결하고 성령을 주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여기 저도 책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당장에 잘 모르겠더라고. 잘 모르겠네. 제가 간단하게 말한 것들이 본질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자, 봅니다. 8장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안 됩니다.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하게 만드십니다.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게 하세요. 어떻게?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법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쳤시고 그리고 인간 몸에 있는 사탄의 본성을 예수님이 육신의 껍데기 모양으로 입으시고 육신 입었습니다. 근데 죄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모양만 입었다 그럽니다. 모양 입으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죄와 육신 속에 있는 사탄의 본성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율법 요구를 지키는데 지금 3절 4절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법의 어려운 법을 그 요구를 지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지키십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육신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그 영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맞습니까?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하신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의 크심의 도대체 어떤 것인 모든 은혜가 담긴 그 영을 쫓아가면 율법 요구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자, 그 영을 쫓아 그 다음 행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영을 쫓아서 행하면 모든 율법 요구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영을 쫓는 것이 뭡니까? 이번에 제가 이번 시리즈 주제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법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영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되고 인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영에 대한 감각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영은요 경험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오다 설명하겠지만 영이 무엇인가 이게 잘 인지가 안 되면 되게 곤란합니다. 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이 무엇인가만 인지가 되면 이 설교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영이 뭔지 모르면 영이 나올 때마다 혼동이 됩니다. 영이 인지가 안 되면 그래 조금 까다로워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본전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은혜가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령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생, 이 힘의 법을 도대체 누가 얘기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주님입니다. 주님이신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는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어둠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어둠에 빛이 비치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받을 때 말씀 속에 있는 빛이 완전 빛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모양인가 적나라하게 다 보신다.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죄악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빛만이 우리 죄악을 밝힐 수 있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설교와 영의 차이입니다. 그지? 설교가 지식이 되면 그 속에 이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말씀 받는데 머리는 이해하지만 생의 빛이 없으니까 자신의 어떤 꼬라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말씀이 영이요 빛이 되면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 빛에 의해서 자기 꼬라지, 자기 생각, 그 뜻까지 전부 다 감찰됩니다. 왜 될까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그 빛 때문에 눈도 멀고 바로 적시로 꼬꾸라졌답니다. 그러므로 이 빛 앞에서 머리 들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3장 보십니다.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받은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가 오지. 그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 가운데 자기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가는 게 믿음인데, 사람이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이 비치니 자기 어둠을 밝히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대요. 다시 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해서, 빛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거든요. 인간의 사망의 모든 어둠을 전부 다 밝을 수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비치는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빛을 미워합니다. 은혜가 이 빛에 의해서 자기 꼬라지 전부 다 드러날 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빛 가운데 머무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빛보다 어둠을 다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위해서 빛을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가 드러날 감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말씀을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은 1차적으로 생명을 공급하는데, 생명 공급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빛입니다.
천국 가면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으로 태양이, 달이 부끄러워서 자리 잡을 수 없대요. 얼마나 밝은지. 그런데 저 빛이 천국 가면 믿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은 그 빛이 뭡니까? 바로 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빛된 생명 말씀 받아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이 예수 믿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늘을 덮었대요. 어쩌면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며. 맞습니까? 자, 에스겔 36장. 우리 지난번에 마루 달도록 다뤘지만 또 다시 한번 다룹니다. 36장. 자, 25절. 맑은 물로, 물이 뭡니까? 물은 생명수를 뜻하지, 그지? 그러니까 깨끗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깨끗한 말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를 정결케 하시. 정결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 말이니까 빛이 말이니까 자기 모두 다 보이지. 그러니까 보일 때마다 회개하면서 그 말씀에 꼭 가르치고 회개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역사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율법 요구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가집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예수나 힘을 쓰면 까딱하면 우리가 하게 됩니다. 육신이 합니다. 육신이. 그런데 생명의 성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집행이 되고 그 역사가 나면 거룩한 열매는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지금 우리가 못된 생각, 음란 생각, 탐심할 때 사탄은 물론 물리치고 하지만 성역사로 정하게 되면 그냥 됩니다. 내가 이거 아니야지. 그걸 안 해도 됩니다. 까다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자동입니다. 자동. 왜요? 은혜로 되는 거거든. 어떻든 내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전부 다 육신의 힘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액션을 취하고 어디까지 은혜냐? 막 커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 자, 그럼 보십니다. 정결케 하다 말이 뭡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점점 거기서 벗어나는 거지. 이것도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예수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맑은 물 속에 있는 생명력이 임하면 그냥 됩니다. 그냥. 지금 많은 분이 적어놓는데 그분들 표현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된답니다. 왜요? 말씀을 들었는데 잘 안 된대.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되더라. 말씀대로 되더랍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공급되었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삐삐치면 자기 꼬라지 깨닫고 점점 회개하면서 변합니다. 그럴 때 26절 시작. 그 다음 아멘. 작업습니다. 세언약의 법칙에 하나님이 작업을 세 가지로 하십니다. 첫째, 자, 맑은 물로 자신을 점점 정결하게 만들며 하나님 마신다고 새 영을 주신대요. 새 영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영이 있는데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이걸 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다 그러지. 다섯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영이 어머니 배수에도 육이 태어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 태어났다 그럽니다. 거듭 태어났다. 그러면 왜 될까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오직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이 집행하시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만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럼 영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 다음, 그럼 영은 거듭나고 이제 이게 점점 성장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 가운데 생함 주세요. 우리 영이 임했지? 그럼 영이 임했는데, 영이 임했던 분이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도 보고 8장을 우리가 지금 분해를 해보니까 그 영을 쫓아가면 10번의 모든 영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다음 뭐는 없을까?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생각성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를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속에 지금 로마서 8장으로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고도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새 마음이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십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 행하면 육신이 행한 것이요 내가 행한 것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되면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육신으로 지킬 수 없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이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전부 다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 왜 밤마다 우리가 기도할까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떠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데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원수가 용서가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육신의 마음이거든. 그런데 기도 충만해서 성령으로 아버지 마음이 있고 사랑의 땅의 마음은 불쌍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심적 전환 없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할 때 이 마음 상태로서 모든 맛을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어쩌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고. 받아도 어쩌라고?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맞아요. 그럼 보십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향해서 그게 뭐든 전부 다 그거는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행하는데 뭐라고 갖다 붙여도 그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이라고.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든 안 될 게 없습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각도로 말씀하는데, 지난 시간 다른 거 보자면,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고, 새 영이 뭐라고 해? 성령의 마음으로 말면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 뭐라고 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굳은 마음 싹 취하고 주의 마음이 딱 임하면 무조건 불쌍해 보입니다. 무조건 불쌍해 보일 때 그 말씀에 그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십니까? 왜 기도한다고 해?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해줘요. 그러면 성령께서 좀 밑에 보십니다.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길들을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그럼 이것이 새 영의 문제요, 새 마음의 문제요, 새 신 하나님의 성령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다시 돌아갑니다. 8장 다시 돌아갑니다. 잘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내는, 그 영을 쫓아내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에게 새 영 주세요. 영적 감각이 생기고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감지하고 그 영을 인지하고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뭐한다고 해?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이다 전부 다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것 보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에게 이 영을 쫓아 행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의 법칙 가운데 임하는 그 법칙이 뭔가 원리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신 성령을 쫓아가면 모든 신앙은 다 됩니다.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른 요구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른 요구가 뭡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만세점도 교회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반열에 들어가는 것.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전부 이루게 하신다는 거라.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가십니다. 그 영을 쫓아가는 이 포커스 다 맞아요. 그런데 자, 제가 이 왜 그 영인가 말씀했지. 자,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이분이 진리 벗어나면 그는 진리 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영에 있거든. 직결입니다. 직결. 그러므로 그 영을 쫓아갈 때 진리를 쫓아간다 그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인데 지식이 될 수 있고 영이 될 수 있거든. 영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을 무익하고 의무를 속한 것도 다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지만 진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영을 만들어갈 때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지만 그래도 오늘 성령이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여서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언제 끝날까요? 그런데 의미를 정확히 하시면 정확히 인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걸 지금 원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7장과 8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8장의 핵심이 뭔가 하면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생명의 성령 속에 자연적으로 임한 그 법의 집행이 제법,
사마귀 완전히 해방시키거든요. 자, 7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뭐 성경 다 볼 필요는 없고, 자, 7장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나지, 죄. 사람이 전부 다 죄에 묶여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8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8장. 죄를 말미암아 묶여 있는데 8장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다고 해. 전부 다 해방됩니다. 7장에 보니까 이 죄에 묶이면 결국 율법이거든요, 율법. 근데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모든 율법이 전부 다 해방하고 자유합니다. 자, 여기서는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이 죄의 법과 사마법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7장은 뭐라고 해요? 죄 가운데 전부 다 묶임만 얘기하지만 8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해방되는 것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될까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이거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쇼킹은 큽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법을 생각하면 그 전부 다 연하거든요. 그래도 강조해 로마도 8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하거라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이 하나님 영을 쫓아가는 문제만 얘기해 나왔거든. 왜요? 그 영을 쫓아갈 때 율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영이 뭘까요? 그 속성을 정확히 인지하면 우리 신앙은 참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7장의 주 원인은 우리 속에 가는 죄지만 8장에 해방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어떻게 하면 정죄도 해방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을 몸에 있는 모든 죄에서 벗어날까요? 영으로 모명식을 죽일 때. 그러니까 8장에서는 모든 주 원인 죄인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성령 역사를 풀어놨는데 이건 무엇인가 정확히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로 8장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8장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율법과 죄의 권능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몸속에 있는 죄의 몸에 사망의 몸에 역사하는 모든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해야 이게 8장 이게 실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임하실까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지 않은 것은 인간과 연합이 안 되고 인간과 연합이 안 되면 지금 설명하는 성령 속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 속에 있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사망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교통이 되는 거라. 교통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교통이 지금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수하지 않으시면 전부 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하나님께서 박수까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래 만들어, 야,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제보고 받치면 안 되고, 이 괴가서 하나님의 이 오묘함을, 이 신명막치함을,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하고 들어, 다른 교회는 잘 모르고, 우리 교회는 잘 알면, 은혜가 될 정도죠. 그러니까, 로마도 8장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해석이. 어째 하나님이 영으로, 그것도 성령으로 전지전능하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 현원과, 그리고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생명을 집행하실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 변화되어 갑니다. 야, 이거 이만 공상 소리도 있겠습니까? 어디? 근데 핵심 뭐라고 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야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삼일체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삼일체. 왜 삼일체로 오셨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면 많은데 생명의 성리법을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들 컨트롤해 가십니다. 어느 영역에 컨트롤해 가실까요? 자, 한번 보십니다. 자, 2절 봅니다. 2절.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치우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시간 때문에 말았는데, 지난 거 해도 들어도 새롭고 괜찮고 막 그렇지. 자, 2절 보니까, 자, 생명의 성립이다. 자, 하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딱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생명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님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이 임하신 이 생명이 양자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간되었지. 왜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거든. 그 성령 역사 없으면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받게 하시는 그 생명은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거든요. 자, 그 다음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순수가 좀 바뀌었는데 10장 봅니다. 10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그렇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임해 되십니다.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몸은 죄의 몸입니다. 하나님 영이 있어도 몸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니다. 너의 영은,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너의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니라. 이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성령 하시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면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 짐으로 예수님이 우리 어려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도 생명이 됐답니다. 다시 봅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영은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산 것이니, 이 산 게 산 거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정이 뭐라고 해요? 우리 영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생명인데 그 다음 우리 영이 다른 말로 생명이 되었다는 거다. 생명이.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생명이 임하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도 산 것이더라. 살려준 영 아닙니다. 생명전 영입니다. 내가 생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이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공급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봅니다. 육신을 좋아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좋아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순서로 보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이 임하셨는데 그 의 때문에 우리 영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의 생명이 되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해? 너그 생각도, 자, 생각도 종류가 있습니다.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 가지면 이 생각 자체가 뭐라고 해? 이 생명이라는 거라. 생각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구별 뭐하면 육의 생각은 사후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우리 영의 로마서 8장이 뭘 말하는가?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면 이걸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합니까?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속사람을 성령께도 주시는 생명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계시는 게 뭡니까? 여기는 생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혼입니다. 그치? 생각, 감정, 의식을 말하는데 핵심이 뭘까요?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할게요. 성령에 맞서서 우리 영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된 자들은 특징이 뭐라고 해요?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왜요? 생각이 사망이고 생각이 생명이거든. 그리고 성령 역사는 우리 모든 생각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환시켜 놓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지.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전을 파는 것. 하나님 앞에 원수마귀의 경관 요새가 있습니다. 요새. 이 요새가 뭐라고 해? 이 경관전입니다. 진. 이것을 두드려 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진이 뭡니까? 첫째, 모든 이론. 하나님 말씀 아는 것, 대적에서 지가 높아진 것.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킬 때. 자, 이 세 개가 원수와 경관처럼 이게 안 깨지면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을 생명으로 바꾸라. 그 의미가 뭘까요? 무엇이 원수막의 경관지고 육인지 이걸 전부 다 데끼내고 영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라. 자, 우리 생각을 육에 두면 육의 사람 모든 생각을 육에 둡니다. 육이 뭘까요? 육체는 현장이 음행, 드론고, 호색, 우상, 숭배, 시기, 질투, 비방,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육의 생각, 육의 생각. 육의 생각 다른 말로 해. 자, 좀 더 봅니다. 하나님은 육하면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알레르기. 왜 그럴까요?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영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 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육하면 그 구약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서를 보니까 바알하면 하나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지금 육하면 하나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육의 사람은 육의를 생각하는 거라. 다 사망입니다. 이미 생각해도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영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영에다 두는 거라. 육의 사람은 육의를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를 생각하니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에 강론하고 말씀했지.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반드시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우리 생각을 영에다 두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진리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보십니다. 10절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몸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생명이 임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린 이의 영, 부활의 영이지. 너희 안에 가시면, 저 가십니다.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살린다는 말이 뭡니까? 죽을 몸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니다. 영에도 생명이 임하고 우리 생각에도 생명이 임하고 맨 마지막 죽을 뭐랍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끝내가 탄식했는데 은혜가 되니까 뭐라고요? 이 죽을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라. 뭐 결국은 부활이지. 결국은 부활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과정이에요. 자, 성령님은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일을 이루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님이 생명이셨는데 우리 영이 마시면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몸은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도 생명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라. 때가 되면 죽을 몸에도 몸에 있는 죄법 때문에 전부 다 사로잡혔는데 이 몸에도 생명이 많으니까 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죽을 육체도 나오겠지. 그런 의미에서 살린다 이 말. 그래 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하는데 생명 역사는 범위, 방향이 뭡니까? 우리 영, 우리 생각, 우리 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 몸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영에 영적 전환 생기지. 영이 자랍니다. 영이 자라면 노래방 가다 재밌게 놀았는데 성령이 마시면 노래방 가면 찝찝합니다. 왜요? 성령도 우리 속에 계시거든. 그분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분이 영의 느낌으로 감동을 주세요. 대빠이 재밌었는데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찝찝한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영에서 성령께서 생명의 기운을 발하시거든요. 그러면 사망, 죄, 어둠은 거부를 합니다. 여기에 죄 없는 깊어지면요. 영이 센시티브 해가지고 세상 어둠, 죄악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스파크, 영과 육에 대한 이 스파크는 저 있을 때까지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기 어느 정도 점령되면 평강이 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제가 개척할 때 늘 그냥 천국입니다, 천국. 가끔 딱 인간관계 갈등이 오지, 그러면 천국 바로 깨집니다. 그리고 회복하면 늘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이 제 얼굴 보고 천국에 있는 거 확실하다고 그랬대요. 저 어떻게 보지 마세요. 얼굴 보고도 그는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 그리고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성령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집행하시면 우리는 영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이 될 것이고 영이 충만하면 점점 우리 생각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가지고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은혜와 생명이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몸에도 역사되지. 이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은혜의 수단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자라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자기 영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팽개칩니다. 그냥 막 어디든 못 갈 데 없고 무슨 말 못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그거 잘 반응 안 해요. 그리고 어디다 가보는데 안 좋더라. 그거 안 갑니다. 천하의 즐거움이 있어도 그거 안 갑니다. 왜? 영적 감각이 있거든. 그거 없으면 영적 감각이 없으면 자기를 지옥 보내는 육신의 감동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이게 되면 그 다음 진리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결국은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뭘 감동하시고 뭘 느끼게 하시고, 자, 그런데 점점 섬세하게 드러납니다. 진리뿐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우리 생각이 생명을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스파크가 없습니다. 아이고 머리 복잡해 띵해 그런 게 없습니다. 심플하게 머리가 많습니다.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육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영역이 충돌 스파크를 일으키면 되게 머리 복잡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데 생각을 영에 두고 생각을 영으로 쫓아가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만큼 주님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되면 나중에 우리 몸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점점 죄치지 않습니다. 자주 표현하지만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옥 불인 혀에서 생명이 샘이 나와 말할 때마다 던상 다 살립니다. 왜요? 이 혀에 입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영역을 만져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통로 정확히 하시고 이 생명이 체험되셔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정말 민감해지고요. 영의 감각 좀 민감해질까요? 말씀이 영입니다. 기도가 영으로 기도하지.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에 대한 감각들이 점점 영적 감각을 민감하게 만들고, 진리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이 진리거든. 그런데 영이라면 진리뿐 아니라 진리 속에 담긴 생명력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사람 꼬꾸라지게 만들어 빛이 있고 그런 역사가 포함된 상태를 보고 영이라 그래요. 영이라. 그럼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라. 의문에 속한 진리는 정말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 되면 말씀하는 생명력이 섭팍 걸려서 나를 다 비추고 죄를 깨닫게 하고 박살내고 그 죄에 금방 버려 말씀의 순종이 가능하게 만들어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지.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경험하려면 성령이 안 오고서는 절대 생명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이 생명이 무슨가 경험되고 체험되면서 영 역사가 점점 강해질 거고, 영 역사가 강해지면 내가 점점 영적 전환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거는 기본이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영의 생각의 몸에. 자, 다시 봅니다. 8장 8장 7절 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우리 생각입니다. 영의 전환은 생각으로 드러나거든. 생각이 전환되면 그만큼 열매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육신을 좋아하는 자는 육의 생각을 두고 영을 좋아하는 자는 영에 대한 생각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육신의 돈이냐 영의 돈이냐 이거 우리가 결정합니다. 어쩌면 될까요? 아니 진리가 뭔가 깨달아야지 진리 가운데 두고 가야 되는데 진리 모르면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모르면. 그리고 성령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각을 진리에 두고 진리도 의문에 속한 진리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을 담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그 영을 따라갈 때에 우리 생각에는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주님의 닮음으로 얼굴에 빛남이 광채가 있을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다섯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두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그걸 뭐하면 묵통이지. 그러니까 분별력이다. 분별력. 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 우리 생각을 영에다 두고 생명에다 두라 그러는데 우리 생각을 영에 두지 않고 육신에 두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왜요?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은 십자가 핏불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피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육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타락입니다. 영의 감동 0.1%도 없는 상태입니다. 육은. 근데 육의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 자체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뭐가 영이고 뭐가 영인지 그걸 뭐하지? 그럼 좀 목통입니다. 목통. 목통입니다. 어쩌면 영이 뭔지 육이 뭔지 구별을 할까요?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게 다 영입니다. 그게 다 영.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라 하시거든. 그 주님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의 생각이 영입니다. 그런 말씀 깨달았다면 그 말씀 대신해서 내 속에 사로잡았던 모든 세상 방식, 육의 생각들을 전부 다 구별하고 버릴 수 있는 작업이 어디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된다. 성숙이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한순간 받은 믿음으로 다 된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랍니까? 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다. 과정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육은 끝내야 됩니다. 육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는 뭡니까? 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세상 망했습니다. 언제? 노홍수 때. 확인. 창세기 6장 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가고 장가가다가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성령입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신이 영원하게 뭐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의 1000년 살다가 120으로 완전히 막 급강합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지. 이름하여 거입니다. 거. 이 건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이 파송됐는데 이 네피림이 그 거인에게 많이 잡혀 먹혔대요. 사람을 시체를 잡아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 네피림을 잡았는데 막 겁비입니다. 겁비. 그러니까 어떤 그 헬기 조종사가 몇 명은 딱 가가지고 그걸 생포해가지고 어디 데려갔는데 아주 오랜 시간 지난 뒤에 그가 발표를 해야지.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라. 옆에 가면 막 냄새도 되게 지독하고 손가락 발가락 6개고 그리고 종자가 다릅니다. 사람이 키가 커도 내 키에
우리 아들 1m 88점 보니까 뭐 이거 뭐 완전 노예십니다. 노예서. 내 사이즈에 저는 아가 놀 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 집에 유전 인자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어디 2m 넘겠습니까? 어디 2m. 그때 3m, 3m, 5m인데 그 당시에 네피림 뭡니까? 네피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이 결과가 이거거든요. 밑에 봅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집트 벽화 보면요, 그 거인의 허리도 안 옵니다.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막 그 왕도 그렇고 억수로 거인이 나옵니다. 거인이 다스렸다 하거든. 거인이 안 믿어서 그렇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요? 거인의 발자취 발견되면 무조건 다습니다. 무조건. 미국 곳곳에 거인 뼈가 뭐 수십 개, 수백 구가 발견된데 나중에 없습니다. 다 가져가고. 노아리 사건에 걔도 후회가 좀 있거든. 있습니다. 오늘 뭐 고관 풀어볼게요. 공상소설보다 더한 공상소설입니다. 이거야. 제가 6개월을 눈 뜨고 밤이 잘 때까지 종말로만 연구했습니다. 6개월 하다 보니까 이것도 다 노합니다. 이걸 보고 이걸 찾다가 기도하다가 단어 생각나지? 그러면 쫓아가고 막 뒤집니다. 또 기도하다가 탁 쫓아가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인도를 받았는데 어떤 사절 깨닫고 나니까 그걸 깨닫고 자는데 내 몸이 떱디다. 그 충격이 심장이 떨리니까 자는데 몸이 떨리더라고. 내용이 뭐냐고 이야기 안 해줘. 이야기하면 이상해. 이랬다 극비리에 다음에 기어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신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 남자가 예수 믿는 여자 만난다고 네피림 놓고 세상 망하겠습니까? 어디? 말도 아니거든. 근데 왜 그걸 따를까요? 음모론 아닙니다. 음모론 아닌데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대놓고 이걸 손을 보는 거라.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지 않은 여자를 아내 맞았다고 육체가 되고 천년에서 100살로 깎여지고 그런 게 계십니까? 뭔가 몰라도 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심각한 어떤 충격, 파괴, 돌연변 그거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천년 살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으로 수명을 깎았습니다. 그 밑에 볼게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시면 한탄하셔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전부 다 쓸어야겠다. 쓸어버려서 이 이유가 뭘까요? 따져보면 왜 망했습니까? 이 세상이 노홍 때 왜 세상이 망했습니까? 사람이 육체가 됐거든. 육체가 되는데 기본 상식을 보자면 창세기 3장에서 사람 육체가 돼야지. 사람 육체가. 아니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때 육체가 될 건데 그때는 육체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암단을 보고 실가고 장가 갔다가 뭐 이랬다고 해? 사람 몸이 육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말한 육체의 전적인 타락은 아담하고 타락할 때 이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어디서? 창세기 6장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현대신학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되면 밝혀줘야 되지. 근데 이걸 잘 믿겠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조금만 더 지나면요, 여름도 안 오는데 남양 특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종말은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8장에 보니까 얼마나 육이 얘기는 뭡니까? 육이 바로 그 육이거든. 전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 임하셔만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육. 그런데 십자가 핏불이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영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지만 육체는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육체됨에 대해서는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 핏부림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 설명한 모든 역사를 이루가지만, 그런데 우리 몸은 계속 육체에 대한 상태가 남아있는 거라. 왜? 몸이 사망의 몸이요 죄의 벌에서 못 벗어나거든. 그럼 생각을 바꾸면 맨 마지막은 우리의 몸을 만지세요. 이 몸에 죄의 법을 풀어내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을 만들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세요. 그럼 몸에도 죄의 몸이 멸하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핵심은 성령의 생명으로.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7절에 육체의 생각은 원수입니다. 원수. 다 다쳐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왜요? 법에 굴복은 뭐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좀 굴복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뜸 전부 다 망했습니다. 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굴복시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도 없지만 뭐합니다. 그 다음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육신의 특징 4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굴복 안 됩니다.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합니다. 뭐가? 육이.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는 만드는 방법은요, 모든 육에서 벗어나 성령의 역사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환시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면 뭐합니다. 우리 신앙도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하려지 하나님 기쁘시면 뭐합니다. 그냥 폼만 잡습니다. 이름하여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고양이도 아닌데 고양이 흉내낸다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 좀 하는 거거든. 그 이미테이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 9절. 자, 만일 조건부입니다. 육의 상태는 이해됐는데 십자가 피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하시면, 조건이 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가시면, 우리 영에 가시면, 이게 이제 조건부입니다.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야, 이게 이 핵심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지금 이 작업들이 이루어서 육체 가운데서 죄의 법으로 사망의 몸 된 이 몸 속에 주님의 거룩을 이루가기 위한 이 작전은 핵심은 뭘까요?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거듭납니다. 거듭나. 다시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 하나님 영, 그리스도 영 똑같이 씁니다. 왜요? 제가 충분히 설명했지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복합체가 성령이시거든. 근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밑에 그리스도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몇 절 읽었습니까?
9절. 예. 하나님 영이 가르치면 내가 육신에 참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은 영이 거듭나지 않고도 이 작업이 안 됩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고. 언제 영이 거듭날까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영적 출생을 이룬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럼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뺑 믿고 죄의 마음대로 짓는다. 안에 거듭남이 없을 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내고 하나님의 부활로 가게 만드는 그 능력을 담았던 이분이 우리가 임하시면서 스파크를 하고 모두 신앙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죄 짓는다. 양심이 화해 맞겠죠. 함부로 죄 안 짓습니다. 근데 교회 와가지고 좀 마음대로 죄 짓는다, 잘 모른다 그러면 이 거듭남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듭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거듭남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 아까 핵심 뭡니까? 그 영을 쫓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육신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데 그 영을 쫓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영에 있어 영에 대한 교제가 되는 거라. 우리가 영적 교제되기 위해서는 영이 거듭나셔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님 영이 오르셔야 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래서 거듭났겠지만 제 마음대로 짓고 별로 가치가 없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하나님 아들의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 것은 그의 이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는데 우리 보고 씨가 임했답니다. 씨. 그러면 생명의 씨가 생명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왜 하면 될까요? 생명이 발해야지. 씨가 발해. 씨가 썩어 껍데기 깨고 생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생명의 씨가 그 속에 있는데 껍질 안 깨지면 성령 받았으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열매가 똑같습니다. 왜요? 생명의 공급이 안 되거든. 자, 죄의 법과 사모함에도 우리 해방시키는 방법이 뭐라고 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 법. 법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이 두 개가 이 법의 본질이거든요. 그 법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모든 역사와 성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이 전부 다 풀어지는 거거든요.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왜 조건되는가 하면 그 다음 뭡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성도를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11절 볼게요.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조건입니다. 너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 때문에 산 것이니라. 산 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고 산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하셔야 됩니다. 집을 짓고 하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이 마신 우리 영 속에서, 영이 보십니다. 영에 성령이 마셨는데 성령의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다 있는 거라. 그러면 우리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이 스파크 돼가지고 여기서 발화되는 힘을 통해서 말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구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공급이 안 되면,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씨가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생명력이 공급이 안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발화되는 하나님의 생명력, 죄와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긴 성역사를 여기서 풀어낼 때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이 영의 역사가 스파크를 나면 죄법, 사망에 대해 해방하거든요. 그럼 뭐랍니까? 우리 영 속에 임한 이 영을 그 영을 쫓아가면, 이것은 이 영을 쫓아가면, 이 영이 누구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영을 쫓아가면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로마도 8장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영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억지가 아닙니다. 억지로.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자리 잡으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영역사 풀어나지 않습니다. 영역사를 풀어내지는 뭐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리고 소멸케 하지 마라. 소멸이 뭘까요? 없는 것 똑같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감춰버렸습니다. 나는 니하고 더 이상 같이 안 되겠다. 왜? 너무 괴로워서. 성령님이 자신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신앙의 모든 은혜와 능력이 전부 다 시작되는데 여기 다 끊기면 그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도표 때문에 설명했고, 이 도표를 통해서만이 여기서 모든 신앙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 영을 쫓아가라. 그 영. 여기서 만나게 생명의 성의 법이 집행되거든. 이 법을 통해서만이 죄법, 사망에 대해서 해방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법은 그 영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그걸 이야기하거든.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역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 똑같은 효과 발휘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여기 있으니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아마 최고의 저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령이 계셨는데 성령에도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자리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손님으로 와 계시면 항상 일어날 준비하고 계시면 영역사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며,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을 때, 영에 있으면 그 영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로마서 지금 8장에도 보는데 일단은 2장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요거는 지금 4장인데 4장 그 영을 쫓아가라. 그 영을 쫓아가면 어떻게 그 영을 쫓아갑니까? 이제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정확히 인지가 되면 그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으로 구별합니다. 성령은 영으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이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과 관계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저도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설교하면 더 깊이 나옵니다. 더 깊이. 지금도 보면 어쩌게 핵심은 내가 다 얘기하고 다 보는데 다음에부터 더 깊이 나오겠죠. 왜요? 영의 문제거든.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그래 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영에 있지 못하고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조건이 뭔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않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자리 못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이 있지 못한 이유는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확실히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분 영이 절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자, 10절 다시 10절 봅니다. 또, 자, 9절 다시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심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래도 영이 없으면 그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발은 뭐라고 해? 거듭납니다, 거듭나. 그 다음 11절,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음 같지만 왜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바울이 탄식했거든. 영은 임했는데,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영은 거듭났는데, 그런데 우리 몸은 죄의 몸이야 사망의 몸 때문에 그래도 죽은 같습니다. 다시 봅니다.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우리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산 것이다. 산 것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도 사는 게 뭘까? 사는 게. 그런데 전제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생명력이 이렇게 우리를 점령해가는 점령. 맞습니까? 자, 11절 시작. 아멘. 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가시면 이 조건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만다고 해? 살리시라가 뭐 의미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다. 그래 보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습니다.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육신이거든요. 죄의 몸, 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죄뿐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죄와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놨거든요. 그러면 죄와 육신을 처리하셨거든. 뭐랄까요? 야, 왜 십자가 못 믿느냐? 예수님 죽으셨죠? 죄 끝났다,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라. 그럼 죄 이길 수 있다. 됩니까? 근데 그래 빠진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 믿으면 죄 해결 다 됐다는 거라. 자, 얘기했지만요. 죄의 문제는, 지은 죄의 문제는 십자가 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은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피 가지고 죄 다 해결되었다는 거라. 믿기만 하면 돼. 깨달아 왔습니다. 끝내줍니다. 끝내줘. 그럼 끝납니까? 그런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도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라는 거라. 그래서 신앙은 죄의 몸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의 몸을
의의 지체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만든 여정을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로 다 됐다면 기분은 좋겠지. 다 끝났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다 처리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제까지 해결돼야 되지만 그럼 막 끝내줍니다. 끝내줘. 어떤 짓거리에도 다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 안전한 신앙이 진짜일까요? 그런데 그런 오류에 빠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예수는 심판했어도 이 심판이 진짜 우리의 죄성이 몸에 있는 죄법이 우리 가운데서 해방되고 이겨내고 실제 거룩을 이루시는 그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어디서? 왜 대답을 빨리 안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었거든.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 사모의 도 완전히 해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졌어도 이 죄와 사망의 몸을 제가 있었던 모든 은혜를 어디서든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집행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로마도 6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도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니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 죽었습니다. 여기하면 여기래. 그래 십자가 졌으니까 육신의 몸 못 박았으니까 나는 죄 끝났다 믿고 갑니다. 그 죄 이기십니까? 왜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 안에서만이 이 역사가 집행되는데 십자가 피 이걸 믿는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 영의 역사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진파입니다. 안고 없는 진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가는 교단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전체 다 안목이 있어야 무슨 말을 들을 때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서 잘못되고 거기 어떤 결과나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걸 잘 못 보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1도인데 이 계독감은요 굉장히 각도가 틀어지거든. 그럼 들을 때 어디서? 근데 만약에 십자가 못 박아 믿으란다. 죄 다음에 죽었다. 여기라. 그래 여기고 죄 이겼다고 하면 기분은 좋겠지 뭐. 근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도 풀어보니까 6장에서 죄의 담을 죽은 자로 믿들고 니를 하늘에 참자로 믿으라 그러는데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해? 영으로 몸행실 죽일 때 되는 거라.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만약에 그 바울이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육신의 예수를 만나고 전하신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은 죽었다가 성령에 임하신 그분을 만났거든. 만약에 바울이 이거 몰랐다면 영의 얘기를 안 합니다. 오직 믿음 이야기 하겠지. 로마서 왜 적었다고 해? 믿어 순종케 하려고 16장 마지막에 믿어 순종케 하려고. 순종입니다. 어떻게 믿어서. 그런데 그 작업의 핵심은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다. 핵심은 뭡니까?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이 핵심. 그게 뭡니까? 그 영을 쫓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우리 속에 그 하시야만 우리 영이 있고, 영이 있을 때 영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대한 영적 교통, 감각 가지고 그분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 영을 쫓아간다는 말 다 빈말됩니다. 빈말. 그러니까 지금 영 문제를 설명하는 것도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눈에 보는 영의 문제를 설명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은 이 체험은 결국 영으로 성령으로 가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이게 현실화되고 체험화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그 영입니다. 그 영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 영이 뭡니까? 우리 영성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해서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영은 예수님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생각까지도 생명이 되게 하시며 죽은 몸도 생명 되게 만드시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핵심이 그 영이거든요. 그 영.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제가 다양한 각도로 저는 그 천국 가는 길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요 근래는 좀 영이 됐지. 근데 영이 안 풀리면 이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래서 인지가 되는데 이것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영적 깊은 현상을 체험하고 경험했더라면 이해가 쉬운데 그게 없다면 이게 전부 다 이론으로 들어야 되거든.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시면 깊은 충만한 은혜가 이런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 의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셨고 그 생명의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 생각까지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서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지. 그 풍성이 뭘까요? 영의, 생각의, 몸에. 자, 이걸 기억하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바운더리가 이겁니다. 바운더리.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진리가 전해지면 진리가 들어올 때에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그 국한되지만 여기서는 영, 생각, 몸에까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성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이 분야에서 전부 다 활동하고 움직이십니다. 그 정확히 아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줄 아십니다. 자, 고린도서 3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서 3장. 자, 7절,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자, 이 주는 영이 뭡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그것부터 시작됐네요. 들어오셨는데 그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자유있습니다. 이 자유가 뭘까요? 당연히 죄도 자유함이죠. 당연히 죄도 자유함이죠.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모든 죄를 두드려 잡고 죄 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그 방법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빼고는 이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편은 내가 내 말에 가면 내 말씀에다 집을 짓고 너가 살아가면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이 지금은 성령이 마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가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뭘까요? 말씀 잘하는데 의문에 속한 책 속에 기록된 문자가 전하면 지식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역사되면 모든 사람 사랑하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 알았죠. 자, 다시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영적 진보 이루어가게 하는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주의 영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영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18절 천천히 시작.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데 이거는 더 말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합니다. 그 주의 영에 대해서 모르면, 자, 제가 도피로 그랬습니다. 아까 이걸 알면서 성령에도 어디 가서 어떻게 역사인가 인지하시면 신앙이 정확히 분별되게 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8장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자, 7장하고 8장 지금 11절까지 대강 좀 감이 잡혔습니까? 12절. 그러므로 죄의 몸으로 탄식하다가 생명의 성육으로 죄의 사망에다 점점 더 자유케 되고 영을 쫓아갈 때 율법 모든 요구를 지키는데 그 영의 역사가 뭐라고 해? 생각 속에서도 영 속에서도 몸 속에서도 역사하시면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그럴까?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과 은혜 받는 자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좀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믿음으로 다 이긴다. 그럼 육신이 안 삽니까 어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떨지라도 어떤 은혜 가운데 있다 해도 육신으로 살 수 있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 분명히 다분히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벗어날까요? 어떤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영이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여기서 벗어나도 우리 빚진 자거든. 왜 빚을 져들까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육신을 살지 말라는 거라. 살면 다 망합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영이 임하셨고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 우리 생각에 우리 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거 뻔히 알고 육신대로 따라가고 살면 인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 때문에 빚을 졌는데 육신 따라가면 안 된다거든.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단 말이 뭡니까? 죽음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영이 죽습니다.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겠지. 그런데 정확한 거는 영이 죽는 거다. 지금 말하는 이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행되는 이 역사를 죽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걸 말하겠습니까? 뭡니까? 1번, 2번 뭡니까? 예, 1차전 1번입니다. 예, 지금 영의 성령을 그 영을 쫓아갈 때 이게 좀 조건을 하고 좀 풀어나가는 거거든. 그런데 죽는다면 그 영의 역사가 없다는 거거든. 영이 죽는다면 뭐 그건 나중에 영원한 멸망 되겠지. 근데 영원한 멸망이 조건은 죽는다 이 말이야. 영이 죽고 영을 쫓아가 행하는 모든 스파가 다 깨집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대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저 어린 게 나왔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아니, 말씀 듣고 막 순종해라.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라. 그럼 끝날 건데 뭐 때문에 영이 때가 몸을 죽일까요?
몸의 행실은 뭡니까? 사망의 몸에 있는 죄의 법이거든. 거기서 못 벗어나 탄생을 했는데 이 사망의 몸의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몸 행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도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왜 믿음으로 표현 안 했을까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란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표현을 안 할까요? 왜 영으로 표현을 하면 영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거.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 중에 살 수 있다, 이야기야. 그러면 몸의 행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영입니다, 영, 여러분. 이 영이 뭐라고 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십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것이. 영의 역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그 은혜가 제한받지 아니하고 완벽히 다 풀어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완벽히 다 풀어집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까요? 영으로 몸의 죽인데 영으로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까요? 영으로 어찌하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일까요? 이쯤 들었으면 모든 대답이 다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자, 14절 봅니다. 영으로 몸을 죽이며 살리니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그분이 뭐 하세요? 생명법으로 집행하고 운행하시거든. 그것이 뭔가 감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아들이 뭡니까? 거룩함이 흠이 없는 창세전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뜻, 목적,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시는데? 적어도 로마서 8장은 다 영의 영입니다. 그 영이 뭐라고? 그렇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우리 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생명이니라. 우리 영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의 공급이 되면 생각, 몸이 되게 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이십니까? 운행하십니까? 기름 부십니까? 임재하심이 무엇인가 깨닫고 따라간다면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닫고 따라갈까요? 한 영으로 인도받는데 한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이 말하는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는 조건이 뭡니까? 오늘 다룬 것 가운데 영의 성령이 생명이 만다고 해요.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에 대한 감정가 뭘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이 뭘까요? 성령님은 하나님 영은 진리이시거든.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경례하게 하시고 진리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력도 있어요. 생명이 뭡니까? 진리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사망인지 생명인지 빛으로 오는 생명인지 어둠의 사망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뿐 아니라 또 다른 속성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이라고. 어떻게 하면 영을 인도받을까요? 물어볼게요. 한 영으로 그의 모든 시간들을 한 영으로 인도받고 살아간다 하시면 뭘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안 올리고. 반쯤은
한 영으로 인도받고 살아간다. 아멘 하시면. 반쯤은. 뭐 반은 안 되고 3분의 1은 내 따라간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입니다. 결론. 자, 8장 놓고 7장 놓고 8장에 1, 2절에 생명의 성리 부분이 그 영을 쫓아가는 거거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이 조건만 딱 되고 그리고 쫙 설명되고 14절에 그 하나님 영을 쫓아가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 설명했던 모든 조건들을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은혜, 능력, 사랑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저 하나님 영을 따르는 게 뭘까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뭘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이것 때문에 지금 수업 몇 타임 말씀 다뤄왔거든. 어쩌면 될까요? 숙제로 낼게요. 숙제. 다음 주까지 리포트를 낼게요. 리포트로.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서 우리 영에 몸은 죄로 죽은 것이나 예수님 의 때문에 너가 영은 산 것이니라. 산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니라. 생명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단지 느낌이 오고 생명의 느낌, 사망의 느낌이 오고 영적 감각으로 센시티브하게 남이 알지 못하는 경험합니다. 이게 영적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렇게 보십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를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를 생각하는데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영이 있을 수 있는 거라. 하나님 영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님처럼 계시면 그건 역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사시면서 우리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면 영적 감각, 영감이 오고 직감이 오고 하나님 영으로부터 임하는 많은 계시가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임했던 영적 감각도 있지만 영적 감각이 증명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의 생각 때리지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영이 있는 사람은 영에 있으니까 왜 영이 있을까요? 하나님 영이 임해서 영적 감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거든. 영이 있으니까 영을 따르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영이신데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걸어가시는데 그분을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을 육에 두냐 영에 두냐 이거 구별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영에 두는가 육에 두는가 구별 아닙니까? 그건 먹통이죠. 그렇게 강조했지만 지금 이 설교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영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이게 먹통되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좀 풀이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영이 뭔지 모르게 어려운 거라 어려워. 영이 뭔지 알면 그 심플한 길 다 보입니다. 길. 하나님 역사, 창조 원리, 그분의 구원의 그 구원의 섭리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것이 기본 모티브가 되고 여기서 모든 분야를 진리로 풀어가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보다 또 긴 데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그 전도 행적,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가는 것이고 그 외에 기록된 거는 로마보다 제일 깁니다. 왜 길까요?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그 우리 신앙의 기가 막힌 어떤 섭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 갖고 다루지만 바울은 자기 속에 마신 성령이 마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풀어냈거든요. 어쩌면 바울은 더 계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내면 되지만 이거는 영원히 받은 성령의 역사를 풀어내는 거거든. 그리고 풀어내니까 신앙이 맞죠.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치. 로마서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복음서는 사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로마서가 복음서만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이런 내용을 다 신앙의 목을 정확히 정립할 수 있는 길을 내놨거든요. 제가 책에다 뭐라는가 하면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렇게 이걸 풀이해 놨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닮게 만들어가는지.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시간 때문에 생각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각 구별이 안 되면 이거 다 먹통입니다. 영에 임했다면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생각 다르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진리와 성령에 입각해서 뭐지 분별을 못한다면 먹통입니다. 먹통입니다. 분별할 수 있으면 인도받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에 오는데 우리가 몇 번 응답 받았습니까? 제 기억으로요. 크게는 한 3번 정도. 뭐 잔잔하게 하면 많지만 큰 포인트 적는 거 딱 3번입니다. 3번. 3번 딱 지나니까 하나님 믿고 주십니다. 점심, 짜장면, 짬뽕 마음대로 드세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노다지 얘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거든. 귀신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에 대한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연히 다른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강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데 귀신은 강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끌어갑니다.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령 계세 받는 분이 밤새도록 받고 그런 경우는 제가 30몇 년 밤에 기도할 때 성령 임하지 그분은 대화 자주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 끝날 때까지 그런 경우는 손가락부터 손가락. 왜냐하면 말씀의 그 지혜로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너희가 세상 가운데 갈 때에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고 빌리처럼 순결하게 해라거든.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로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긴 자 구별이 안 되면 영의 문제인데 영의 문제가 구별이 안 됩니다. 위험해지는 거라. 그래서 영의 세계는 지도는 잘 필요합니다. 누구? 가본 사람. 영적 세계를 가본 사람.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오는 열매가 뭔가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이런 영적 원리를 경험하고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사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영적 은혜가 깊어지면 함청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역사할 때 악령도 같이 역사를 보입니다. 모르면 휩쓸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역사 없이 완전히 마귀에 잡힌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태반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같이 역사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되겠지만 성령 받고 혼자 밤에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서러운 마음 주더랍니다. 하나님 왜 직장 안 주시나요? 막 그러다가 다구를 지키다가 또 감동이 와갖고 또 찔리고 저절로 멋들지게 부르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막 두고 그것도 하다가 밤새도록 있다가 보고 합니다. 귀신이 갖고 놀았습니다. 성령 역사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셨는데 찔리고 여자가 노래 불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치고 기타 반주고 두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했을까요? 구분이 안 되거든. 지금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이 그거든 여러분 그거 뭐합니다 그거. 어떤 짓을 해도 전부 다 성령 역사라고 전부 다 합리화시키고 그러니 분별 안 되게 뭐는 분별 안 되니까 영적 세계는 지도 안 받으면 위험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까당은 산신령 받습니다. 산신령. 그러니까 자 영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시도 때도 얘기 많이 했지. 그런데도 그 구별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영을 쫓아갑니다. 어떠냐? 그 영이 뭡니까? 영적 감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리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완성 이룰 겁니다. 기도합니다.